오늘은 서운한 감정을 해결해야 전진할 수 있다. 서운한 감정을 해결해야 전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강할 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때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움과 원망, 시기, 다툼, 또 우리 가운데 열등감, 비교의식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 감정에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하십니다. 그냥 오히려 자존심을 긁어버립니다. 근데 여인이 물러섬 없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국 자기 딸을 고침받았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 바로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환영하랍니다. 본문에 등장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문화적인 장벽과 또 성별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문화적 장벽은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되게 껄끄러웠습니다. 또 하나가 성별에서 보면은 당시의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봤대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동등하게 보지 않았던 거죠. 또 그 민족적으로 그 여인은 수로 보는 게 사람입니다. 수로 보는 게 사람. 이방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가장 아끼는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가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이 임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사람은 되게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인간의 뇌도요, 절박한 상황이 될 때 뇌가 움직인다잖아요. 절박할 때 머리도 쓰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안에 결핍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움직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체질도 아니었고 또 철야 예배 체질도 아니었고 저도 보면은 굉장히 게을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초창기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절박한 문제가 오고 삶 가운데 판판이 깨지는 문제들 접하니까 그 패배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더 이상 지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지니까 이제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능력도 없구나. 그때 결심했던 게 새벽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 옛날 제 별명이 식신이었어요. 식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금식도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금식하게끔 만든 상황이 어느 때 오더라고요. 너무 절박하니까 먹는 게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물론 금식하면서도 유혹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식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절박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아수르와의 승리 이후에 죽을 병 걸려요. 죽을 병 걸리니까 나라가 위태로운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 있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탄해지잖아요.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탄해지잖아요. 기도 그냥 주일만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새벽기도 나오기 힘듭니다. 평탄해지잖아요. 금요일 날 그냥 나가서 놀지 내가 이곳까지 와야 돼?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인간은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개콘 달인 김병만 키가 160이 채 안 된대요. 제가 알기로 157인가 그런데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다른 분야 하나하나씩 전문성 있게 연구하다가 오히려 대가가 된 거예요. 그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결핍이 축복이었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 결핍이 커가지고 마음이 쓰러진 분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기도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십시오. 선교가 뭡니까? 선교 가면은 선교 기지가 평탄하던가요? 결핍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멤버들과 결성돼서 인간관계 굉장히 최단 기간에 단합을 해야 돼요. 결핍투성입니다. 선교 가겠다 결정하는 순간부터가 결핍투성이에 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죠? 갔다 오고 나서 얼굴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절박한 상황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든지 전도 모임이든지 우리 삶을 현장으로 좀 내몰아 주십시오. 절박한 상황을 향해서 우리를 던져보세요.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메어달리게 되고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해결해야 전진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와 딸의 치료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뭔가요? 복음을 듣게 되는 면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특권적 위치에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하는 거고요. 개는 뭐겠습니까? 길거리 헤매는 더러운 개가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는 덜 특권을 받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와 개.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말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 들으면은 어때요? 여인 마음 가운데 좀 서운해하죠. 주님, 애써 찾아왔는데 가뜩이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내가 개입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진짜 마음이, 이 여인이 마음이 만약에 좋지 않았으면, 강팍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진짜 개 맛을 보고 싶으십니까? 주님, 내가 한번 물어줄까요? 같이 죽어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존심을 다 긁어 놨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때요? 28절 보니까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 개예요, 개. 주님, 저 개입니다. 옛날 모래시계 보셨습니까? 드라마. 거기 삼천교육대 나왔는데 삼천교육대 교관이 거기는 이제 전과자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 곳인데 최고의 그 중에서 제가 봤던 굴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교관이 그랬어요. 개 모양의 잣을 취하래요. 잡혀온 사람들한테, 전과자들한테. 그러면서 나는 개다 하고 이렇게 짓을 해요. 너무 굴욕적이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대들다가 두드려 맞고 결국 그 모습 본 사람이 개처럼 기면서 짖으면서 나는 개다 이래요. 최고의 굴욕이죠. 근데 오늘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인이 뭐래요? 주님, 저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쳐주세요. 그 여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나온 예수님의 그 겉모습 너무나 무례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례해 보이는 예수님 본 게 아니라 배후에 예수님의 선하신 내면을 본 거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 선하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나에게 비록 지금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실 분이야. 예수님 내면을 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이 여인과 백부장. 칭찬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운한 마음. 이 여인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 생기면요, 몸과 마음이 다운이 돼요. 서운함에 다른 표현을 하면 삐짐이죠. 삐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삐지나요?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삐진 거예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내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삐진 거예요. 또 어떤 분 보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삐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생활할 때.
근데 한 번의 그 섭섭한 행동 때문에 몇십 년간 쌓았던 우정을 벌써 다 손 놓은 거예요. 그 한 번의 섭섭함 때문에. 그만큼 섭섭함은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서운함이 언제 생기죠? 대부분 저도 저를 보니까 보상 심리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가 와야 돼. 되게 반응을 원할 때 있거든요. 반응. 우리 인간관계도 어때요? 뭐 베풀면 작게라도 베풀면 뭐가 와야 되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람들 다 이런 거 듣기를 원해요. 아이,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하더라도 그래도 고맙습니다 해주길 원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 인간은 반응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 마치고 나서 내려가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거 어딜까요? 바로 휴대폰이 혹시 또 말씀 은혜 받았으면 혹시나 올까 하고 이렇게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문자 보면은 대부분 문자 없습니다. 문자 없고요. 뭐 설교 좀 짧게 하라 이 얘기는 아니고 문자 없습니다. 왜냐? 반응을 기대한다고요. 반응을 기대하고 또 어디로 가냐? 집에 가서 혼자 몰래 인터넷 켜가지고 조회수 실시간 몇 명 봤나? 그만큼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댓글 남겨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축복을 다 해줘요. 이게 참 연약해가지고, 야, 만나면, 야, 너 댓글 잘 봤다. 내가 네 댓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축복기도 해주고, 밥 사주고. 제가 참 연약하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반응에 예민해요. 반응에.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어느 순간 또 근데 신기한 건 그게 당연한 줄 알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없잖아요? 그럼 삐지는 거예요, 이제. 서운해지고. 내가 초창기 때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나를 몰라줍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세교회 앞으로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친했던 멤버들 다 가족 같아요. 커지면 안 흩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친하게 지내는 리더가 있어요. 아, 우리 리더님 했는데 어느 순간 간사가 돼버려서 딴 팀 가 있어요. 뭐야? 그러면서 인사도 잘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간사님 하면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 또 진장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화의 폭이 줄어들었죠. 뭐야? 나하고 인사도 잘 안 하네. 또 서운해지고 어느 순간 또 같이 우리 팀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개편하고 나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럼 어때요?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죠. 우리가 한 걸 받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셨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바란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하여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았어요. 살아있고 숨 쉬는 게 다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자꾸 뭘 받고 싶어요. 내가 이거 했으면 널 줘야 돼. 이걸 줘야 돼. 근데 우리가 한 행동을 어느 분이 그래요. 예전에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저한테 유난히 밥을 많이 사준 형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인간이 도리가 여기 있잖아요. 밥을 3번 사주면 한 번은 한 번은 내가 사야 그분이 나한테 안 삐지겠지.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님 이번엔 제가 사겠습니다. 형님 그냥 오십시오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또 샀어요. 그래서 형님 제가 좀 살게 했더니 또 사요. 그 마지막에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준홍아, 내가 사고 네가 안 사야 나 하늘에서 복 받지. 나 하나님 복을 더 원해. 나 네가 사준 밥보다 하나님이 어디선가 채워준 그 복을 원해. 순간 갑자기 막 속이 끓어오르면서 그분이 부러운 거예요. 야, 이분은 어디서 또 복을 받아올까 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마나 기쁠까 하고 그분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저 신학교에서도 보면 이번에 일주일간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기도하던 중에 전혀 관계 없던 분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분이 오히려 밥을 사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인데 관계 없는 분이 와서 모임을 만들어줘요.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형님 어떻게 또 이런 모임을 주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한마디예요. 하늘 상급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베푸는 거 나 하나님 축복 바라고 하나님 언젠가 나한테 주셔. 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나 대신 나와서 중재해주고 밥 사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언젠간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우리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 뭐 전도든지 예배든지 기도든지 모든 섬김 구제 다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선교지 갔을 때 우리 받아옵니까? 아니죠. 선교지에서 왜 기쁨이 있죠? 오히려 우리가 받지 않고 주고 오니까 우리가 나간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지죠? 우리의 희생이 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기쁨이 채워지잖아요. 여러분들 받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어느 간사님도 그래요.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처음에 서운하죠. 근데 서쪽에서 영혼들이 몰려온대요. 전도 나갔을 때 열매 없을 때 많잖아요. 근데 딴 데서 영혼들이 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명심하세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뭘 베풀었습니까? A한테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B와 C라는 분이 몇 배로 채워줍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종의 자세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충성하고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겸손도 뭘까요? 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서운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때마다 명심하세요. 인간은 일단 죄인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준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 전진하는 우리 세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의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오래 참잖아요. 사랑하니까요. 저 옛날에 오래전 참 감동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도의 작품인데요. 보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저는 한 5-6번 봤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또 감동을 자아냈던 영화입니다. 참 바보 같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IQ가 75에다가 다리는 또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이렇게 다리 관절에 이렇게 철로 이렇게 무슨 보조 장치를 해서 걷고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알고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 놀림 당하니까 친구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검프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니. 근데 제니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또 포크송 가수가 꿈이었는데 가수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대학도 제적당한 아픔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만큼 이상하게 검프한테는 잘해주는 거예요. 검프가 용납을 받았잖아요. 왕따 당하는데 바보 온도에 갔잖아요. IQ도 안 되고. 근데 하루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프가 뛰고 싶은데 못 뛰어요. 다리가 절고 있으니까 보조장치 하니까 못 뛰어요. 도망가는데 친구들이 계속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니가 등장해서 제니가 했던 제 가슴을 찡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Run Forest, Run Forest. 달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죠. 아니 지금 보조장치를 하고 있는데 날 어떻게 달려. 말도 안 되는 제니의 말인데 검프는요. 사랑하니까 날 사랑해준 제니, 왕따 당하는 나, 부족한 나, 날 용납해준 제니를 사랑하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직선 질주하니까 무슨 달려라 하늘을 보는 것 같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조장치가 풀려지고 물론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친구들이 못 따라오고 혼자 엄청나게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서 오히려 그때부터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하는 일들, 손대는 일마다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미식축구 영웅도 되고, 베트남 전쟁 영웅도 되고, 세계 탁구 챔피언도 하고, 자세 알려주니까 그 자세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잔머리가 없습니다, 검프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니가 시키는 대로 했듯이 어딜 가든지 검프는요, 머리가 약하다는 거 아니까 시키는 거 그대로 그냥 다 하니까 우리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때 검프 이야기 중에 그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프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병대 생활은 어땠습니까? 했더니 원래 해병대 쉽지 않잖아요. 정말 남성으로 만드는 강력한 훈련이 있는 곳인데 검프가 그랬어요.
해변대 생활은 참 쉬웠어요.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yes sir. 말만 하면 하겠습니다. 건프는 쉬웠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 영웅도 되고 어딜 가든지 다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훗날 오랜 세월 타지를 맴도는 제니가 불치병 걸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제니가 불치병 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데려왔어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야 건프 네 아들이야 그랬는데 건프는 확인을 안 해요. 확인도 안 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확인 안 하고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돌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능해 보여도 자기를 용납해 준 그 제니를 자기 마음 가운데 기억하니까 사랑하니까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한계 앞에서 눌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해도 능력이 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잖아요. 무능이 유능으로 바뀝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결핍이 많은 것 같죠? 근데 모든 걸 다 가진 내 마음에 기쁨과 여유가 임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내 한계를 뛰어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여인, 딸에 대한 짙은 사랑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 삶에 닥쳐오는 환난들 다 뛰어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영적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승리를 맛보는 홍대 세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환영하십시오. 극한의 상황이 있습니까? 환영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기도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문제 앞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다 털어놓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아요. 인간에게 기대 거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누리십시오. 그때 서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 깊이 사랑한 여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건프처럼 해병대 생활이 쉬웠대요. yes sir.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yes sir.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할게요. 뭐든지 맡겨주세요. 편안해진과 동시에 믿음 생활 편안해진과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요즘 나의 상황 가운데 절박함이 다가올 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 내 마음에 인간관계든지 사역이든지 자꾸 사람에게 보상받고 싶어서 서운한 마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보상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기 원한다고. 세 번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게 달라고.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